성경은 덮지 마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본색과 거칠이라는 제목으로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본색, 트루 칼라, 그다음 거칠, 코팅, 거칠 또는 덧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트루 칼라 앤드 코팅 이런 식으로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요,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은 32절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갖고서 막 사람들이 다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를 치냐면 조금 위에 올라가시면 28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소리를 서로들 막 지르고 그러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아까 읽은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의 태반, 과반수이상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여기 왜 왔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모여갖고 소리 지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건데 그 위에를 잠깐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도를 했을 때에 24절쯤 보시면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세기 실버스미스 그러니까 은으로 세공하는 업자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5절 중반부터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금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좀 보세요. 이게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거는 상상 속에서 그린 거예요. 이미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보시기에 어마어마하죠. 이 기둥이 127개예요. 기둥의 높이가 20m예요. 그 그리스 아테네, 지난주에 우리 아테네에 대해서 좀 했잖아요. 아테네 가면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있죠. 파르테논 신전의 4배예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 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은 뭐냐면 여기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이 가운데다 모셔놓고 그리고 이 신을 모시기 위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항상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제사였냐면 온 아시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 축제를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걸 잘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보면 요 신전을 24절 보면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아니라 할 때 이 은감실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신전 모양을 은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만들고 그 안에 요 아데미 여신을 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시기와는 부정이죠. 부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메트리우스 이 사람이 요 은감실 실버 슈라인 영어로 슈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만들어 갖고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은 신은 이렇게 여러분의 손으로 만든 이 신전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 데메트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이 은감실 요 슈레인을 만들어서 팔던 이 업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는 이것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는 사제들 대단히 많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런
금감치를 만들어 갖고 수입을 얻는 세공업자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고 온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오늘날 치면 관광 수입을 엄청나게 올렸던 도시가 됐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와서 전하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전도돼 가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은세공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은세공업자의 아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마 협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돈을 잘 벌어서 우리 은세공업자들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바울이 만약에 저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 수입이 없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슬쩍 뭐라고 집어넣죠? 27절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여기에 슬쩍 자기 수입뿐만 아니라 이 신전도 집어넣고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심도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제목을 거칠이라고 했냐면 본색이라고 했냐면 이 신전의 본색이 뭐예요? 신이에요? 이 신과 이 신의 힘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하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신전이 어떻게 없어졌냐면 만든 지 약 200년 뒤에 한 미치광이가 있었어요.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 이름을 내려면 범죄를 저질러서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근데 이왕 범죄를 저지르려면 큰 범죄를 저질러야 온 소문이 날 거다. 그래갖고 제일 유명했던 이 아데미 신전을 불태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광이 한 사람의 불나서 없어진 신전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 앞뒤의 전후 사정을 보면 누가 다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신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 있죠. 이 선동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와 하면서 아데미요 아데미요 우리 아데미에 누가 저기 신성 뭐죠? 신성 모독을 한다. 바울이 신성 모독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몰려서 선동돼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놈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한다 그러고 이 사람 저놈 때문에 우리의 신이 위험이 떨어진다 그러고 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이건 32절에 도대체 왜 모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색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 이 신전이라는 건 다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서민들은 거기에 코팅된 것, 거칠칠한 것, 신, 위험, 종교, 신앙 거기에 놀아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동돼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제 류현진 선수 나왔죠. 그리고 어제는 LA 다저스 홍보장에서 했죠. 어제 화제가 됐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보여요? 이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뛰는 메이저리그에 한국 사람이 두 분 있잖아요. 한 명은 제일 잘 치는 추신수가 있고 한 명은 지금 잘 던지는 류현진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났다고. 어제 그 사람들이 처음 게임을 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어제 류현진이 이겼어요. 그래서 9승을 올렸는데 류현진이 하고 있는 그 경기는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프로야구의 본색이 뭐예요? 오늘 본색과 거칩니다. 미국까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프로야구의 원래 본색이 뭐예요?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82년도에 생겼어요. 1982년도에 프로야구 첫 게임이 MBC 청룡이라는 데하고 삼성 라이온즈라는 데가 둘이 붙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이정도 선수라는 선수가 말로 홈런을 9회 말인가 막 극적으로 치고 그걸 얻어맞은 투수가 삼성 라이온즈의 이선희, 당시 당대 최고의 투수, 왼손 투수였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프로야구 그러면 다들 난리를 치고 그거 보러 다녔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 보러 가느라고 회사도 땡땡이 치고요. 그거 보러 가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요. 시간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프로야구가 왜 1982년도 생겼는지 아세요? 요즘 화제에 오르시고 계신 분 전직 대통령 계시죠. 전 대통령. 그
그분이 그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 프로야구에 우리의 정신을 다 이렇게 쏟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저희 그때 80 몇 년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초청장이 날아왔어요. 여의도에서 국풍이라는 걸 한다고 다들 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굉장한 뭐 먹을 것도 주고요, 뭐 티셔츠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글로 다 보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생 애들 그 데모하지 말고 정신을 딴 데 돌리라고 거기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잔치를 벌이게 국풍 뭐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가수가 누구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못해드렸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이용이라는 가수 만들어낸 거예요. 이용이라는 분은 뭐 들으면 죄송스럽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매스컴을 통폐합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대학생들의 정신을 따라 돌리기 위해서 그 잔치를 만들고 거기에 가수를 한 명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서포트해서 엄청난 그 라디오와 TV와 온 것을 퍼뜨려 준 거예요.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을 돌리기 위해서. 본색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니까 프로야구에 대해서 알죠. 지금 류현진에 대해서 열광하고 옛날 박찬호에 대해서 열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프로야구가 태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모른다고요. 시작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본색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철저히 덧칠되어 있는 것, 거칠되어 있는 것, 위장되어 있는 것, 코팅되어 있는 것만 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덧칠을 벗겨내면요, 바탕색이 나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거칠을 벗겨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코팅을 벗겨내면 그 바탕이 드러납니다. 요즘 제일 제가 잘 속는 건, 와, 저걸 어떻게 다 저렇게 금속으로 만들었지? 감탄하면서 들어보면 금속이 아니잖아요.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위에 전부 다 코팅이 입힌 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아요. 화려함으로 위장된 것들, 더러운 것들인데 화려한 것으로 위장된 것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실 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러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아무리 겉은 멀쩡해도 속은 해골이에요. 시체석은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그렇게 탓하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성직자인 척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무덤과 같이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본색, 거칠, 덧칠. 반대로 어려움으로 코팅된 진정한 축복이 있죠. 변장된 축복 그러죠. 위장된 축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것은 본색이 뭐였어요? 그것이 아이가 없는 것, 괴로움이 본색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99살 때까지, 사라가 89살 때까지 아이가 없을 때 본색은 뭐예요? 1년 뒤에 이삭의 잉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위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 다시 말하면 숨겨놓은 축복, 숨겨진 축복이죠. 아브라함도 100세 때까지, 아내 90세까지 그 무자식, 잉태되지 못하는 그것으로 축복된 1년 뒤에, 10년 뒤에 축복이 위장되어 있었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져서 그 애굽으로 억울하게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제수 생활을 했을 때
그것이 본색이었어요? 그것이 원래 그 본색이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원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노예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색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국무총리라는 본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는 죄인의 옷을 입은, 그 다음에 노예의 신분은 축복을 덮으시는 위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니 우리 인생을 보면 위장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장된 더러움이 있어요. 그것을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그것이 본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본색이 아닙니까? 그거는 덫에 불과한 거예요. 그 덫을 벗겨내면 뒤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야고보서 마찬가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험과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본색이냐 말이에요. 트루 칼라는 안에 그건 코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코팅을 벗겨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가 있더라고요. From the Gods로부터. 그것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이 이런 위장된, 코팅된 것, 그 다음에 트루 칼라가 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트루 칼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숨어져 있는,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트루 칼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적용이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트루 칼라를, 그 코팅을 벗겨내고 트루 칼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동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동을 만났을 때 그 목동을 평범한 목동을 만든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목동으로 만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사자도 만나겠어요. 가끔 가다가 곰도 만나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자기 힘으로 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훈련받았어요. 나가서 묵상하는 거가 저는 그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목자를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생각해요. 참 묵상하기 좋은 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양을 치려면 넓은 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넓은 데 가서 좀 양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늘 다윗은 그 목동일을 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처음에는 새끼곰을 보내주셨던가 그 다음에 좀 약한 짐승을 보내주셔서 자꾸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골리앗이 그 보여지는 그 2m 한 50 정도 되는 키와 무시무시한 모습과 그가 갖고 있는 최신 무기, 엄청난 무기를 보고 그들은 그것이 본색인 줄 알았죠. 근데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다윗은 그것을 보는 순간 본색을 볼 줄 안 거예요. 저거는 허울이다. 허울 좋은 개살구다이죠. 코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 창과 저 칼과 저 사람의 키와 저 인상은 코팅이다. 그리고 그 코팅을 벗겨냈을 때 그 속에는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훈련받았어요? 진정한 참된 힘은 여호와께서부터 온다는 것을 사자와 곰과 목동생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코팅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로 이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창, 칼, 키, 힘, 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트루 칼라, 본색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이런 훈련을 받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왕자로서의 지위와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학문과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자기가 그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자기의 힘이 본색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동안 철저히 40년 위대한 광야에서 깨닫고 하다가 진짜 80년, 80세 되던 해에 본색이 나타나잖아요. 본색이 누구예요? 여호와인 거예요. 그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지팡이, 여호와의 힘이 본색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은 코팅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색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지금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내 눈앞에서 보고 가리키고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본색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전부 다 도망갔어요.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을 때 참된 본색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3년 동안 만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자기들이 코팅했던 거예요. 덧칠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그 덧칠을 다 벗겨주고 본 색을 트루 컬러를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본색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좀 답답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소윤이도 앉아있지만 이제 저 정도 되면요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대들어요.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한국에서 온 세대들이잖아요. 자기들은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이를 들어가면 부모를 지금보다는 훨씬 이해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 지금 말씀도 못하시고 정신도 없으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 앞에 갔을 때 제가 왜 무릎을 꿇겠어요?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분의 그 능력, 지금 갖고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무릎을 꿇냐고. 내가 이제 본질을 아는 거예요. 조금씩 안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렇게 꼭 똑똑하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꼭 그렇게 뭐 많이 가지고 나를 그게 아니라 어머니라는 그 자체. 그리고 어머니가 과거에 나에게 알려줬던 것 내가 그 잘 못 알아듣고 대항하고 반항했던 것 그런 후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 본색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살 때 알았던 그 본색은 20살 때 보면 그것이 코팅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20살 때 깨달았던 이것이 진짜 트루 칼라인가 보다 했는데 30살 되면 그것이 코팅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40살에 깨달았던 건 60, 70 되면 그것이 코팅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한때 친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한때 당구가 최고로 재밌는 줄 알았어요. 한때 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담배가 최고인 적 생각한 적도 있어요. 끊어보니 안 피는 게 훨씬 좋아요. 안 마셔보니 술 안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자꾸 우리는 본색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하는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다운 본색임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다운 본색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보다 아까 아데미 신전의 그 은장색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의 전으로 가둬놓고 실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크게 하며 우리의 본색이 우리 자신임을 현재 아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꾸 환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본색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죠. 우리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야곱이 실수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짓말도 해보고 그러다가 외삼촌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 모든 여정이 다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참다운 우리의 트루 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코팅에 불과하다는 것,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그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방향,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코팅의 덧칠의 거칠의 쪽으로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다 걸어요.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뒤에다 걸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얘기해요. 코팅이에요, 코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이렇게 상징으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원래의 색깔, 트루 컬러가 뭐예요? 우리의 죄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의 능력, 그냥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십자가 들이미는 거, 그거는 진정한 칼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코팅이에요. 부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은 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살리신 거.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born-again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다운 칼라죠. 부활을 계란으로, 부활절날 흰 옷 입는 것으로, 흰 칼라를 십자가에 두르는 것으로, 그것은 코팅입니다. 성령. 우리는 성령을 뭐라고 이용해요?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성령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혀,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를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하잖아요. 성령 충만 하면서 전부 나의 정욕을 성취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 코팅만 보는 거죠. 거칠만. 아니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격려를 주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를 주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거칠로 코팅된 것만으로 자꾸 가는지 말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본색, 더 트루 칼라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그 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모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칼라, 제가 아직은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데 사랑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께서 그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늘의 이 바울까지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한눈 팔지 마시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시고 그 방향 동안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운색을 발견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향하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데미 신전에 모인 사람들 태반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시 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은 잘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올바른 진정한 본색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바른 방향,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는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